음,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음,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설교 순서를 맡으면서 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 중에 그 주 초서부터 우리 데보라 자매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데보라 자매님의 어, 건강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고, 또 한 주간 우리 단톡방에 이 데보라 이 자매님의 쾌유를 비는 그런 기도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 또 성도 간의 교제,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주에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제 설교 시간에는 요즘 그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마침 그 기도에 대한 또 비유 말씀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 기도에 관한 비유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인영 목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터넷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게 그 오디오가 원활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초 들리고 3초 안 들리고 3초 들리고 2초 안 들리고 이런 식으로 끊임이 있어서 사실 어떤 내용을 기도하시는지는 언뜻 들으면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음성이 끊겨 들려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는 그 이인영 목사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도 기도가 가지는 어떤 능력이요 힘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왜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가요? 방언 기도, 통성 기도 이런 거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건가요? 라는 등등 이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한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받거든요. 한편으로는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고 싶다라는 그 신앙적인 열심과 아울러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에 대한 오해의 뿌리가 깊구나라는 생각을 그 두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바램이죠. 바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바람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래서 응답을 받게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어떻게 하면 그 응답받는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이제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생각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런 천편일률적인 도식을 갖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주는 것이 사실은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 말씀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오늘은 저는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당연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서 얻게 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과연 그러냐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66권 전체가 사실은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의 요청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져 가는 그런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성경 전반을 흐르는 메시지인데 또 우리가 왜 이런 오해에 갇혀져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내 생각이 먼저 있고 나의 상식이 있고 거기에 내 생각을 확증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 때는 안 그런 부분이 더 많거든요. 하다 보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서 명확해지지 않을 때 그러면은 이게 성경이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성경은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힘든 말씀, 그래서 무조건 믿음으로 덮어놓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처럼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뚜렷한 메시지로 점철된 그런 책은 없죠. 기도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이 사실 전반부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이거든요. 소제목도 기도를 가르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첫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 마태복음에도 있고 여기 누가복음에도 있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오며 이게 주기도문 기도죠. 이렇게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본문 가운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장에. 당연히 이거 누가 봐도 구해서 받아내는 기도의 도식과 부합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성경 구절은 이 주기도문과 이 구하라 본문이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떡 세 덩이 구하는 친구에 관한 비유 말씀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죠.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친구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밤중에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했냐면은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그를 대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급하게 이 친구를 대접할 수 있도록 마을 친구한테 가가지고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 동네 친구가 얘기하기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밤도 늦었고 문도 닫혔고 내가 아이들과 함께 이불 피고 누웠는데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서 주겠느냐.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하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히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실례지 않습니까? 민폐죠, 민폐. 밤중에 자기 친구 대접한답시고 이미 자리 깔고 애들이랑 누워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음식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우리한테는 말이 안 되지만 성경의 본문은 전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뉘앙스가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랑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됨으로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게 이 비유의 전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비유 막바로 이어서 그 유명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바로 연이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은 간청함으로 요구하게 되면은 그러면 일어나서 요구대로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비유를 강청하는 기도라는 제목이 붙은 그런 비유로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상황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간절함으로 이 끈질기게 강청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번역에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8절에 분명히 여기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이라고 하는데, 이 간절히 원함이죠.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했을 때 이 간청함이란 이 말이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아나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간절히 원함, 간청함, 이 뜻은 사실은 그 밑에 있어요. 더 아래에 있고, 첫 번째로 나오는 뜻은, 이 아나이데이아란 말의 뜻은,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함, 수치를 면하기 위한 그런 뜻을 지닌 단어예요. 아나이데에서 이 앞에 이 A가 이제 부정접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을 뜻하는 그런, 이거 빼고 나면은 그게 아이데이아, 이게 아이도스라는 말이거든요. 아이도스. 헬라어 아이도스라는 말은 부끄러움, 수치 이런 뜻입니다. 부끄러움, 수치. 그래서 거기에 앞에 가 붙어서 이제 모음이니까 이제 아니 되겠죠. 아나이데이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함, 수치함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이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끈덕짐, 강청함, 끈질기게 유감, 그런 뜻이 파생돼서 나온, 후대에 나온 뜻이거든요. 원래 뜻은 이건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한 수치함,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이 당시 맥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주리라 하는 말이 훨씬 더 문맥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는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 연대감이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까지 와서도, 그 피줄적으로 지리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현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의 어떤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굶어 죽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먹여 살려주고 재워주고, 일단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유대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게 완전히 그 표범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통용하던 시대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마을을 방문하는 손님, 나그네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나그네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고 정말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리고 자기 집안 손님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속한 손님이 다 하나라는 철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이런 사회 속에서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러면은 떡을 구하러 온 친구는 자기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친구가 왔는데 대접하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은 자기의 수치거든요. 이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밤중에라도 이게 정말 민폐인지 알면서도 동네 사람 친구한테 가가지고 두들기면서 떡 좀 내놔라, 내 친구 아닌데 지금 내가 대접할 게 없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는 뭐다? 이유는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침대에 누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찮아, 평소 같았으면은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다 누워있는데 지금 와서 떡을, 이렇게 안 할지언정, 벗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거절할지언정, 야,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내가 대접할 떡이 없어 하면, 그래? 야, 그러면 안 되지. 야, 그러면 우리 마을에 이거는 수치다, 우리 마을에 부끄러움이다 해서 그걸 면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강청함, 끈질기게 조르고 떼쓰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야, 그래? 아우, 저 그런 일이었어? 그럼 당연히 줘야지. 아이고, 내가 몸은 귀찮더라도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떡 세 덩이 구하는 이 강청하는 말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 세 덩이 구하는 친구의 이 기도에는 친구의 간절히 원함보다는 당연히 들어준다는 개념이 훨씬 더 강조가 된 비유라는 거죠. 훨씬 더. 문맥도 분명히 그거를 말하고 있죠. 침대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뉘앙스가 분명히 7절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당연히 들어준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본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중세교회로 거치면서 이제 제도화되고 국교화되고 제도화되고 조직을 꾸려나가는 어떤 커다란 그런 조직체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요구한 것들을 받아내서 이루어내는, 성취를 이루어내는 그런 논리로, 사실은 세속화된 논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떡 세 덩이 구하라 하는 이 기도의 비유에는요, 끈질기게 막 졸라대라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는 한마디만 하도 내 친구가 지금 멀리서 왔는데 내가 지금 줄 떡이 없어. 그 한마디만 하게 되면 그래? 그러면 당연히 줘야겠네. 이렇게 친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연이어서 이어지는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비유 또한 그 밑에 누가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자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그렇게 막 내어주는데 하물며란 말이 들어거든요. 하물며 악하지 않은 하나님은 얼마나 순순히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어주겠느냐라는, 그러니까 강청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끈질기게 졸라대고 막 20일 기도, 30일 기도, 100일 기도를 해서 졸라대서 간신히 그래 내가 해주기는 싫지만 그렇게 하는 지극정성을 보아서 내가 그래 내가 졌다,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만 내가 졌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 하나의 오해를 풀어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갖게 하는 또 한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부와 재판장 비유.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도 기도에 관한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로되 하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 재판장한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안 듣다가 또 이제 이 과부가 졸라대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들어주자 했다라는 거죠. 이 비유를 들어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그래 비록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끈질기게 정말 귀찮아서 도저히 못 참을 때까지 끈질기게 가서 막 귀에 못이 베기서 피가 나도록 해주소서 하게 되면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그 비유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짓고랑이 붙들고서 물고 늘어져야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근데 그것도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게, 이 비유도요, 그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녀들, 그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도록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 비유들의 원래의 의미는 그렇게 강청할 필요도 없고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아시고, 다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선물을 잔뜩, 크리스마스 선물을 잔뜩 준비해놓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입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선물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이 부모의 마음과도 같다라는 거죠. 이미 선물을 준비해놓은 부모님은요, 이 아이가 어찌하든지 간에 선물을 줄 거예요. 띵깡을 부리면 혼내기도 하고, 혼내서 우는 아이한테 달래기 위해서 짜잔 그렇게 주시기도 하고, 또 기특하게 아빠 엄마 나는 선물 필요 없어, 나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면 또 거기에 더 감격해서 또 선물을 내놓을 거란 말인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 싶은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받는 하나의 수단, 그런 것으로 이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심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기도를 단지 자동 판매기에 집어넣는 동전이나 코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목사님 말씀 맞네요.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되는 게 맞겠네요. 받아들이다가도 그와 동시에 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고, 지금 우리가 이 단톡방에서 이 데보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바람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바람을 올리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잘못된 기도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문자답을 하자면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바램을 올리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바램이 어떠한 바램이냐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 바램이 나의 그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바람인지, 아니면 나의 이 바램이 하나님의 뜻에 공명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랑과 일치와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바램인지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로또 복권을 당첨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복권을 샀는데 내가 이 로또 당첨에 1등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과연 어떠한 나의 마음 동기에서 나온 기도인지를 살피는 게 먼저라는 거죠. 아무리 터무니없는 하나님 정말 저한테 1,000억 원을 주십시오, 로또 맞게 해주십시오,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돈으로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재단을 세워서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을 그렇게 해서라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기를 떠나서 그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한 몸뚱이 그냥 무탈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성경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데보라 자매님의 쾌유를 위해서 비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곤경에 처한 형제 자매가 있었을 때 나서 돌아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게 참 교회의 커다란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대신에 이렇게 단톡방에서나마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이러한 기도 요청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요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기도가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고 누구를 위한 기도고, 그것 하나만 명확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면은 그 약속대로 다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또 열릴 것이라고. 그 구해지는 것이, 그 열려진 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그런 각종 기도에 대한 혼란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가시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